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히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한날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4쪽에 있습니다.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화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에버다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늘 힘을 얻을 수 있고, 주께서 곁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입술로 자랑하시고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는 믿음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죽음이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슬픔 속에서만 빠져 있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나서서 다윗을 다그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귀환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또 8절에 가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일어나죠.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 어떤 사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뜻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부정관사는 어떻게 보면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한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한글 성경엔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보라라고 이야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힌내. 이 힌내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로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보라,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저 조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슬퍼하는데 저렇게 슬퍼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인 것이죠. 얼만큼 슬퍼했냐면, 너무 슬퍼한 나머지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집 안에 앉아서 울고만 있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였던 거죠. 다윗의 슬픔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승리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던 거죠. 백성들은 다윗을 지키려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마땅했는데, 다윗 왕이 슬퍼한다는 소식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들처럼 가만히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성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요압이 나서서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충언을 합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다윗 왕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였는데, 지금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차라리 왕을 지켜주렸던 부하들이 죽었더라면 마땅히 여겼을 것 아닙니까? 이 마땅히 여겼다라는 말은 보고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차라리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부하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이라도 부하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다윗 왕이 젊었을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 부하들이 당신 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충언을 합니다.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충언이죠. 이 충언을 들은 다윗은 그제서야 집 밖으로 나와서 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성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성은 성문 앞에 여러 개의 의자가 있었고, 그 중에 중앙에 있는 의자에는 왕이 앉고 왕 곁으로 장로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왕께 판단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공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제서야 성문에 앉아서 공무를, 왕으로서의 그 몫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9절과 10절에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다윗 왕을 귀환을 모시고 와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변론하였다,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을 이끌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시 다윗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변론하였던 것이죠. 그저 한 마음으로 뜻으로 다윗 왕을 모시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 중에 개중의 의견은 모셔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귀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일단 자기 지파 사람들을 앞세워서 모든 일을 준비시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유다 지파이니까 당신들이 유다 지파가 이 모든 일에, 다윗이 귀환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좀 세를 규합해 달라, 앞장서 달라, 나서 달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마사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를 내가 나와 친족 고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압 뒤를 이어서 지휘관이 되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은 성공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길갈로 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뭔데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느냐,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결국 다윗은 모든 일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 같이 순리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 세를 규합해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서 일을 진행했던 다윗이었고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따르는 무리들을 결단력 있게 진두지휘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한 나머지 얼굴을 가리고 슬퍼하며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했던 그런 다윗, 그리고 집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귀환할 때에 이를 순리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측근들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였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전혀 없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해결하려고 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후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릎을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통회하였지만, 자복하였지만 다윗의 신앙은 좀처럼 여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회개했지만, 자복하였지만, 예전에 나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런 당당함, 그런 열심, 그런 곧은 마음, 곧은 의지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아 보였던 다윗이었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열심으로 막 달려가지만,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했냐는 듯이 뒤로 물러서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믿음으로 올곧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타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가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죠? 열심히 페달을 굴려야죠. 페달을 굴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페달을 굴려야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계속 다름질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헤엄치지 않는 물고기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죄에 매여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 주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시는, 주와 함께 은혜의 삶을 충분히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뿌리칠 수 있는 용기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한날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하여서 눈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일하기 쉬운 대로 일을 진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죄의 유혹을 하나님 이겨내며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뿌리칠 수 있는 용기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슬퍼하고 있을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를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와 동행하는 한날 오늘 하루 계획된 모든 일정들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 주께서 늘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가문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부모의 삶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한 자랑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한영 가족음악회가 열립니다.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한 연주회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연주자들과 기대하여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를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은혜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으나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에, 온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는 선교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